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어도 변함없는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 에세이집 가운데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고통이 주는 선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간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생텍쥐페르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 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과의 시련과 또 청신경 마비라고 하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통이 뭡니까? 고통은 결코 불행이나 불운이 아닌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오히려 반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요셉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은 요셉이 있는 감옥에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들이 꿈을 꾸게 되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함과 동시에 그 해몽의 끝이 아니라 그 해몽을 통하여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결국 감옥이 그에게 전화 이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지금 처한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지만, 들어갔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했습니다. 보디발 친회장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도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에서도 재반 사모를 담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일을 탁월하게 일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한 때까지 요셉이 단련되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면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여 자기 생애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비록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 인내의 삶을 감옥에서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요셉의 환난이 오히려 축복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가 흔들리고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지켰고 특별히 그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시편 141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보게 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느냐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입술로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익한 말을 했다는데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말이에요. 사소한 말이에요. 아주 별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게 되면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은 불평의 시간이었습니다. 원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바로 그들의 불신앙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미래에 나의 인생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말과 나쁜 언어는 나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해야 합니다. 절망을 견뎌 이기는 힘이 바로 침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그 자신이 체득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감옥에 애굽왕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왕에게는 독살의 위험 때문에 왕이 먹는 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신이 많은 신복 중에 신복을 맡기는데 그 두 사람이 요셉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신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친히 섬기도록 신의 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수종된다는 말은 감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옥에서도 섬김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제자에서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 죄수를 관리하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두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데 7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섬겼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공교롭게도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같은 죄수들의 마음에 근심의 빛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내 마음으로 섬겨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을 섬기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빌립보 2장 말씀 보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주신 그 일 내가 맡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도 함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인생을 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또 남의 필요를 알아서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술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섬기라고 했더니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 이 섬김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교회가 이런 섬김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섬기는 거고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낮은 태도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감옥 안에서 요셉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의 해석은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꿈을 꾼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고 철칙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택한 백성들을 지켜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친히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의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려면 먼저가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누려보았습니다. 사랑도 물질도 인기도 명예도 다 누려보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위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속 3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천천히 일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단련시키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위기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도록 하나님은 천천히 가기를 원하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빨리 가기를 원해요. 빨리 100km 빨리 가서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출발은 다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저 뒤에 있고 자기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게 되면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열악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낙심 요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야베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에요. 2절, 석 절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이었고 고통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야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 문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벌써 올 한 해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시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제 2월 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